삶을 살수록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에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참 그 인생이 안쓰럽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힘든 삶을 살았구나, 방송을 보면서 내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멘트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그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방송의 내용이 뭔가 하니, 아마 그 방송의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분이 참 홀로 고생을 많이 하고 평생도록 점심이나 밥 저녁이나 아침이나 끼니를 잘 못 먹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60, 70이 다 되어져 버렸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평생도록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자기의 삶이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한 가운데서 그 나무 집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 집에 하인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 저녁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아버지의 벌이도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늘 배를 굶고 있으면서도 점심때만 되면은 아버지가 일하는 그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주변을 살폈다가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먹는 밥을 나누어 먹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숟가락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아이의 입을 빨리 한 두세 번 넣어주고, 혹시라도 그 집의 주인이 보면은 좀 뭔가 불편할까 싶어서 눈치를 보고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싹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때가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주었던 것들이 늘 그립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늘 참 즐겁고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게 왜 자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비교하며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연약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16절 하반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주었던 선민이었는데,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야곱의 특성이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그런 성격과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지렁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버러지, 이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 이 무슨 뜻일까요? 버러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곤충이나 혹은 저 기생충과 같은 것을 보고, 생물을 보고 버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곤충이나 저 기생충 같은,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유약합니까? 해충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의 유혹하면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뼈도 없이 흐물흐물한 존재,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
정말로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 너 야곱, 이스라엘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만했지만은 주변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바로 버러지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버러지와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나는 선택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포로와 같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 없고 신나는 것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의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에 잊혀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잊혀져 버린다, 내 존재가 잊혀져 버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너를 거두어 드리겠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재산이다는 이 주인의 선포 아닙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너는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택한 족속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친구여,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향하여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우리는 버러지같이 때로는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선택하여 불러주고, 너는 사명이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버리지 않은 존재가 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이라도 포로 생활하는 이 모습,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를 내쳐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를 포기해버리신 것은 아닐까? 마음이 걱정스럽고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힙합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자이언티라고 하는 이 가수가 아주 히트친 곡이 이 양화대교,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꺼내 먹어요. 아주 랩처럼 이렇게 하는 곡인데요. 먼저 이 양화대교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딨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는 어린 날의 나의 기억,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는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자이언티도 어린 날에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양화대교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정한 것은 사람들이 양화대교가 그렇게 자살도 하고 삶의 애환이 있는 그 달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꺼내 먹어요 라고 하는 곡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해놓고 백코러스에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잊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경우가 있죠. 학교 갔다 이렇게 돌아오다가 집에 막 쫓아오면서 엄마하고 불렀는데 그 집에는 와서 엄마가 있는 집에 왔지만은 엄마가 대답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다가 집을 오고 엄마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개인주의로 인하여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아파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졌고 개인의 가족과 가족이 분리되어졌고 그래서 인생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신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온 천하를 점령하고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동네마다 자기의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긴 나팔을 이와 같이 울려지면은 그 심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형벌을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니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을 붙잡아 주리라. 자꾸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 세상에 즐거움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죠. 불안과 두려움, 이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봤더니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니 우리의 즐거움이 있고 자랑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에게만 여러분 적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내 삶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은 나 봉사 이제 못하겠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용서해줘라, 인내해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만히 그냥 있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신실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하느냐?
때로는 이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리라. 제가 이 인간의 목사님 몇 분들하고 늘 이 포럼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이 설교 연구 모임을 가지는데 이번 주에 받은 책이 제가 책을 바꿔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봤더니 이 종교개혁자 중 칼빈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칼빈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을 거기에 책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어떤 이 칼빈이 성도들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뭔가 봤더니 그 제목은 후임 목사에 대한 칼빈 나의 부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나 후임으로 배자 목사님이 나의 후임으로 여러분이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겨주시고 잘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아마 자기의 그 사명 감당하기에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꼭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그를 찝쩍거리거나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요, 이런 일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가 이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자제해 주시고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이 협력하고 진실한 목사님과 신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에게 유언 같은 후임 목사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종교개혁자 중에 이 칼빈쯤 되어지면은 큰 어른이신데 이분에게도 목회하는데 목회 성도들이 아마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대목사님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이정민 프로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첫 우승을 하고 이런 소감을 했습니다. 골프는 나는 프로 골프 선수지만 골프는 늘 나에게 상처를 준다. 어쩌면 골프를 치는 동안 앞으로도 그 골프는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게도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앞장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써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목사나 성도들도 목회는 늘 내게 상처를 주었다. 어쩌면 목회하는 생활 동안 이 목회는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의 삶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고질병 같은 이것이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는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넉넉하게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어 받는 상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로 인하여 울게 되고 상처로 아파하고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봤더니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기로 삼으리라. 버러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싸우기도 부족합니다. 비겁하고 떳떳하게 싸우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죄짓고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축복하시고 능력과 은총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를 내가 너를 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70년도 미국에는 히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목욕도 하지 않고 맨발로 그냥, 그리고 통기타 하나 들고 술 마시고 담배 마리 하나 피우고.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 히피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한번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니 목욕도 하지 않고 냄새도 나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맨발로 교회 와서 몸에 냄새가 나고 완전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존의 교인들이 질색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질서를 흐트려서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히피들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목사님이, 이들도 우리가 받아줍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졌는데 히피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통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뭔고 하니 복음성가, 가스펠송이 바로 히피 문화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을 만들어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편을 만들지 않고 언제나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야곱과 같은 존재요,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떨어져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강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우리는 선택받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